이 시간에 은혜 받은 말씀 호세아서 6장 호세아 6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다 찾으신 줄 같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었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 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녘같이 엄청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 인내가 아침 구름이나 쉼 없어지는 이슬과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여노라. 내 심판은 별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범죄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라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길을 아스나는 자는 고난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의 때가 사람을 기다린 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간길에서 싸우니 그들이 사악을 해나니라. 내가 이스라엘 길에서 간장이를 보았노니 그에서 에브라임을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또 유다야 내가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노니라. 아멘. 힘써 여호와를 알자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암울 시대 때 어두운 시대 때 그때 호세아가 이제 선지자 나섰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명령을 내리면은 내게 합당하면 그것을 순종하려고 하고 내게 별로 안 기쁘면은 안 하려고 합니다. 누구 맞자고로 우리는 하나님 명령 떨어지면은 죽든지 살든지 해야 되는데 내 거 아깝고 내가 어떻게 벌은 건데 내가 어떻게 한 건데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한테 반영할 때가 많습니다. 호세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명령대로 살잖아요. 왜? 엄난 여인을 데려다가 뭐하러 합니까? 아내를 삼으러 합니다. 근데 아기를 놓고도 또 그 여자가 또 엄난한 데 갑니다. 우리 이것을 영적으로 이렇게 분별을 좀 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뭡니까? 내가 의인을 불러온 것이 아니라 뭘 불러왔다고 했어요? 죄인을 불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해결을 하더라도 진실된 마음으로 해결을 해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언제 진실한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건성으로 해결 한번 했다가 아유 나는 해결 다 했어. 하나님이 해결을 받아주셔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합당한 해결가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 것이고 또 성령이 들어와야만이 내 잘못을 깨닫습니다. 근데 성령이 안 들어오시면은 나는 뭔지 해서 다른 사람을 때리기로 해서 다른 사람 돈을 뺏기로 해서 다른 사람 마음을 아프게 해서 하면서 자기 자신을 우쭐하면서 자기 자신을 내세우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해 아래 사는 사람들은 왜? 감사할 줄 모르잖아. 왜? 해와 달은 모든 창조는 하나님 창조하셨잖아. 그리고 사람들한테 살기 좋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다 보내시고 밤에는 달을 주시고 낮에는 햇빛을 주셔서 어떻습니까? 곡식들이 햇빛 펴면 자랍니까? 안 자랍니까? 햇빛이 없으면 곡식이 자라지도 않고 우리도 사람도 어떻습니까? 햇빛을 말하면 뭐합니까? 비타민 D가 우리가 안 먹으면 어떻습니까? 햇빛 안 쐬고 그런 게만 있으면 얼굴이 노랗게 해가지고 못 살잖아요. 그리고 뼈도 마찬가지입니다. 햇빛을 잘 쐬서 몸에 건강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어둠 속에서 지하 같은 이런 데 있으면 어떻습니까? 만약에 밖에 안 나가고 하면은 어두운 영들이 우리를 탐타잖아요. 왜? 병들이 오는 거예요. 왜? 어둠 속에 있으니까. 그 햇빛을 많이 쐬고 사는 사람들은 물론 얼굴은 좀 까맣잡잡하지만 너무 많이 지나치게 쐬어도 안 되겠지만 적당하게 쐬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환경이 좋으면은 감사하고 환경이 안 좋을 때는 어떻습니까? 불평 원망하는 거 있잖아요. 저희들은 여러분들은 안 그러신가 몰라도 저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참 내가 나약하다, 연약하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처음에 이제 받았던 그 사랑을 다시금 생각하면서 사는데 근데 맨날 그 첫사랑 처음이들만 생각하면 살 수 있습니까? 우리는 성숙해야 되겠죠. 강하고 담대해야 되겠죠. 두려워하지 말고. 왜? 저는 그렇습니다. 어저께도 가만히 속상했는데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그것도 나를 시험하시지 않았나. 왜? 우리는 자존심을 건드리면 자존심 바짝 일어납니다. 왜? 사탄 마귀는 꼭 과거를 들춰깁니다. 네가 옛날에 어떻게 했니 뭐 자기는 다 잘했고 나만 이제 아주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는 거죠. 근데 처음에는 잘 참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너무 속상해가지고 나온다고 오니까 또 며느님이 또 달래면서 엄마 내가 있잖아 엄마 그러면서 달래줘서 그래서 또 뭐 했는데 오늘 가만히 이렇게 내가 속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다스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셨구나 그 생각을 하니까 왜 사단 마귀가 그를 들어서 쓰는데 네 자존심이 그래도 네가 참을 수 있나 저를 아마 시험하셨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참았어요. 그냥 뭐라고 나 잘못됐다 어쨌다 하더라도 근데 나중에는 못 참겠더라고. 속이 뒤집어져 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뭐 내가 성질 나고 나오니까 뭐 저 이제 그 며느리한테 또 자랑하는 게 저봐 성질 저렇게 개떡같이 생겼다고 그러면서 또 그런 게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참 하나님 내가 또 못 참았네. 끝까지 참아야 되는데 뭐 손주도 있고 며느리도 있고 하는데 그 내가 못 참았네 하고 그러면서 제가 그랬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속은 상했지만 그러나 가만히 생각하기 그렇더라고. 아직도 내가 멀었구나. 그 끝까지 예수님 죽고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 삶을 살아야 되는데 아직까지 내가 덜 죽어서 살아있구나. 그걸 생각하니까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세아가 뭐랍니까? 그 때는 하나님 그래도 데려다가 다시 아내를 삼으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명령을 따릅니다. 그럼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오직 예수 하나님 질투의 하나님이신데 그 예수님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냐고요. 환경에 찌달려 또 이거 새끼들한테 쪼달려 누구 눈치 봐 봐가며 살아가진 않습니까? 아는 거는다 하면서도 세상에 젖어 있는 그것이 오랫동안 묵어있기 때문에 그것이 뭡니까? 묵은 누룩이죠. 묵은 누룩을 우리가 어떻습니까? 그게 죄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반복해서 안 그런다 이분은 그래요. 그러나 내 행실은 어떻습니까? 그걸 참지를 못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맞아 아직까지 나는 죽고 그리스도 삶을 산다 하면서 아직 내가 덜 죽었구나 그걸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셨구나. 그래 요적지 그렇게 안 하는데 술 한잔 먹으면 꼭 옛날 과거의 얘기를 하고 자기는 돈 다 벌어다 줬는데 내가 잘못됐던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예수 안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혀서도 주여 저들 줄 알지 못하니 용서해드라 하고 스데반 집사도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뭐라 합니까?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니 용서해주라고 얼마나 아프면은 그래서 내가 뭐 잘못한 건데 우리는 그러잖아요. 막 하면은 내가 뭐 잘못했어 나 잘못된 거 한 개도 없어 하면서 막 입술로 따지고 막 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본다면은 우리가 참아야 되겠죠. 참을 줄 참아야 되겠죠. 그런데 그것이 잘 돼야 되는데 아직 성령이 덜 충만해서 그런가 봐요. 그래서 제가 이 호세를 알면서도 우리는 그 베드로후서 3장 18절 나와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의 가운데 살면서 그분을 열심히 더 알자. 힘써 더 알자.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우리가 그 시편 기자가 뭐랍니까? 23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가 푸른 초장이시면 심한을 묶고 인도하다. 내 영혼을 소생시켜주며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사망의 엄청 골짜기 다닐지라도 해를 입장은 주께서 함께 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호세아가 그 여인을 갖다 데려다가 핀부로 삼으라 하는데 우리도 만약 예를 들어서 내가 남자라 여자라 하면은 그런 남자가 있어요. 바람 피우고 있는 남자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그 남자 데려다가 살아라 하면 살겠습니까? 아이고 그 남자는 어떤데요? 하면서 이군 멍서 따지겠죠. 그러나 호세아는 안 따집니다. 그냥 데려다가 다시 또 데려다가 그 살면서도 애기 놓고 또 삽니다. 그걸 바라볼 때 우리도 만약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독점하시길 좋아하고 또 우리가 세겜을 주느니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 주 너희 안을 사랑하며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합니다. 왜 예수님을 사랑해야 됩니까? 그분은 우리 대신에 내가 죽어야 할 때 죽으셨고 또 그분이 대신 우리를 뭐합니까? 십자가에 그 고난을 당해 주셨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 잘못했습니까?
병 고친 자 고쳐주고 죽은 자 살려주시고 없는 자 있게 만드시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오늘 예수님 가난하게 오신 것은 우리를 믿음에 부욕해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오셨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뭡니까? 화려하게 오실 예수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초림 예수는 뭡니까? 우리 죄를 지고 죄짐을 지고 가시하기 때문에 인간들한테 사람들한테 버림을 받고 또 누구든지 배부른 까닭에 그런 제자들이 뭡니까? 표적 보여달라고 자꾸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표적 보여주기 요나 표적밖에 없다. 3일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고 뭐야 예수님도 돌아가셔서 3일 동안 부활의 무덤에 계시고 부활하셔서 성천하실까지 제자들 앞에 보이면서 그때는 진짜 하나님이라 하는 것을 믿잖아요. 우리가 빌립보서 2장에 5절에 보면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하는데 우리는 그 마음을 입술은 다 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품기까지는 성령님이 안 도와주시면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믿는 것. 믿는 것도 하나님 선물로 주신 거예요. 믿어지잖아요. 근데 세상 안 믿는 사람한테 믿으라고 해보세요. 믿는가? 아이고 어떻게 처녀가 어떻게 이 얘기를 배울 수가 있고 또 어떻게 나가지고 또 십자가 지고 어떻게 부활할 수가 있고 죽은 자 살아날 수가 있냐. 그것도 3일 동안. 그러면서 또 이제 의아하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장님도 눈뜨게 하시고 뭉뚱병도 고쳐주시고 다 하셨는데 안진병이도 일으키시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그것을 믿냐고. 근데 제사장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말라기하고 마태복음은 딱 400년 사이에 그 사이가 한 장 종이 한 장 차이인데도 그 세월을 따지면 400년 사이라고. 이스라엘 백성 400년 동안 그 노예 생활할 때는 어떻습니까? 그 노예 생활 했잖아요. 왜? 처음에 갈 때는 양식이 없어서 요셉을 통해서 그 애굽에 왔지만 그러나 거기서 불어나니까 어떻습니까? 나중에 엄청난 불어나니까 그 사람들이 뭐합니까? 애굽 사람들이 바로왕이 뭘 시킵니까? 종살이를 시키잖아요. 왜? 만약에 그걸 안 하고 그냥 태평에 살아다 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혜가 많고 또 하나님이 또 건장하게 또 살려주시고 그 당시에 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 종으로 살리니까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자기 자유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때요? 거기서 400년 동안 뭐 했어요? 종살이 했잖아요. 근데 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 믿고 의지했습니까? 소수의 몇 명만 갖고 뭐 했습니까? 하나님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곤욕이 심하고 너무나 하니까 하나님 안타까워서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모세를 통해서 이끌어냈죠. 이끌어냈는데 광야에 나와서도 얼마나 곡식 없으면 또 원망하고 또 물이 없으면 물 없다고 원망하고 뭐 없으면 뭐 없다고 원망하고 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모세가 나중에 내가 하나님 대신하려 하면서 화를 내듯이 우리는 나는 다 죽었다 생각하지만 내 속에 아직도 썬풀가 있어서 누가 뭐라 확 건들면 안 건들면 안 그렇습니다. 온유하지 보이죠. 안 건들면 따뜻해 보이고 아이고 하나님 믿는 사람 다음 보여요 얼굴에는. 그러나 건드렸을 적에 그냥 건드렸을 때 어떻습니까? 내 속에서 부하가 팍 일어나죠. 그러니까 그게 그 죽는 게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제가 어저께 그런 경험을 하면서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서 시험하신 건데 그 시험을 누구 들어서 시험하겠어? 잘하는 사람은 잘 시험 안 하거든요. 모르는 사람이 하지. 그것도 이제 술 마귀가 그러는 거죠. 술 안 먹으면 또 말도 잘해내요. 술 먹으면 그렇게 한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이때 이 시대에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냐 알아가자. 그러면서 대신 나를 대신해서 누가 대신 죽을 수 있고 대신 나를 어떻게 살려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보이는 쪽으로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으면 돈만 있으면 해결되니까 옷 사주고 위로해주고 해줄 수 있죠. 그러나 인간들은 좋을 때뿐이지 나쁘면 다 떠납니다. 처음에 저도 집을 가지고 살 때는 그래도 시집 식구들이 왔다 갔다 하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친구도 왔다 갔다 하더니 내가 나중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무도 안 오더라고. 전화도 안 해주더라고. 그래서 맞아 사람은 이렇게 변하는구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있든지 없든지 병들었든지 네가 무식하든지 잘못됐든지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부는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을 봐도 안 계신 것 같고 뒤에 봐도 안 계신 것 같은데 어때요 하나님 어디 계신가 했더니
네가 떠나지 나를 떠났다 그러시더라고. 그게 이제 그것이 뭐냐면은 진정한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찾고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해결을 하고 또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알기를 원합니다. 나는 밀어내고 우둔해서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는데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알 수 있죠. 창조인 하나님. 저도 하나님 믿기 전에는 중간에 믿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중간에 믿으시면 어떻습니까? 뜨겁습니다. 막 불같이 냄비가 얇아가지고 뜨겁습니다. 그러나 시험에 오면 어떻습니까? 아이고 하나님도 안 계신가 봐 힘들어가지고 시험 빨리 듭니다. 그러나 모태신앙은 어떤 경우도 그것을 이겨나가더라고요. 왜냐? 어릴 때부터 자꾸 엄마 뱃속에서부터 찬송을 듣고 자라기 때문에 또 말씀을 듣든지 안 듣든지 또 전하고 뱃속에서 듣잖아요. 근데 그 믿음이 굳건하게 서더라고요. 근데 뜨거움은 없어요. 뜨거움은 없는데 그러나 그 믿음만큼은 변치 않더라고. 누구도 우상단지에 어떻게 속이지 않고 그래 꼭 가더라. 근데 중간에 믿은 사람은 그래서 제가 이걸 읽으면서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질투의 하나님이시고 10계명에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그거 지침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를 알자. 힘써 호세아는 여호와를 알자. 그러면서 3일 동안 뭐합니까? 예수님이 금오를 말하시겠죠. 우리가 예수님이 예루살렘 들어오니까 막 돈 바꾸는 사람, 비둘기 파는 사람이 있으니까 다 노권을 갖고 다 때려 부수듯이 왜? 이 집은 마음에 기도하는 집이지 그런 파는 장사집이 아니라는 거지. 그러시면서 뭐합니까? 나는 3일 만에 성전을 다시 헐었다가 짓는다는 거예요. 헌다는 것은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 다시 짓는다는 것이고 그렇게 이렇게 영적으로 우리가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뭡니까? 묽은 경계를 파라. 호세아를 보면은 묽은 것을 다 파헤쳐라. 근데 우리는 썬뿌리가 그게 쉽게 안 나갑니다. 오랫동안 묵어가지고 그것이 우리가 하수구 물 뿌리면 알겠지만 오랫동안 누둑둑 붙어가지고 나갑니까? 안 나갑니다. 요즘은 뭐 화학약품이 너무 좋은 게 많이 나와가지고 그렇더라도 지혜를 짜서 어떻습니까? 그걸 부어놓고도 물을 펄펄 끓는 물을 부어야 된답니다. 그래야 그 머리카락이 녹아서 내려가고 기름이 쪄드는 것도 나온다 합니다. 아무리 약품이 좋다 하더라도 물을 펄펄 끓여서 지혜를 주신 대로 하면 그게 잘 됐디다. 나도 한 번에 하수가 하도 안 나오길래 이거 왜 이렇게 안 나갈까 하고 뻥 뚫리라 하는 그 약을 몇 개 사다 붓는데도 아무 효용이 없더라고. 그래서 누가 그러대. 그러지 말고 물을 뜨겁게 해가지고 한 3개 바켓에다 펄펄 끓여가지고 들이부으라고 하더라고. 그 들이부으니까 진짜 이게 팍 내려가대. 신기하게 시대.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꾸 하나님한테 모르는 거 물어가면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게 있어요. 아기가 어느 정도 선전하면 어떻습니까? 아이고 내가 할 거야. 부모가 도와준다 하면 내가 다 할 수 있어. 나 할 수 있어 하잖아. 근데 어떻습니까? 자기가 하다 보면 막 우리가 조립하는 노프턴가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한테 가면 갈수록 우리는 어린아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결단 어린아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볼 자 없다 합니다. 왜? 계속 묻고 하나님한테 대변하고 말하고 묻고 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묻지 않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성장하면 어떻습니까? 아유 난 다 할 수 있어. 그래서 세상에서 험한 파도 속에 들어가가지고 막 지치고 그냥 또 어떨 때는 사기도 당하고 어떨 때는 그렇게 하죠. 그러나 우리는 내 몸 아픈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이게 어떻게 이렇게 왔습니까? 그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묻지 않고 무조건 급하니까 어디 갑니까? 병원부터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어린아이가 돼서 항상 하다 못해 눈이 아프면 하나님 왜 눈이 이렇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제정하는 병원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락하는 말씀도 해준다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 나도 처음에 어린아이 때 처음에 믿을 때는 물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그 묻는 게 없어 이제. 내가 할 수 있다 이거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를 안 해주시는 거야. 왜?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고 연단하신 건 뭡니까? 계속 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결단은 너희가 낮추라. 낮추는 게 뭡니까? 어린아이가 되란 말이에요. 어린아이는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모르니까 묻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성장하게 되면 안 물어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그 이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이빨이 왜 이렇게 아픕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또 그러면 응답 안 될 때, 될 때까지는 우리는 물어야 됩니다. 근데 처음 물으면 아무 대답 안 하셔요. 가만히 계셔요. 근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묻지도 않고 내 방법대로 내 뜻대로 그냥 저도 막 그 두려움이 한번 그 두려움이 오니까 그 두려움이 안 없어지더라고요. 계속 두려움이 와요. 근데 이제 왜냐하면 한번 그 사랑은 사람의 옷을 속에 하초가 되면 어떻습니까? 계속 사랑만 받으려고 그래요. 내 몸이 잘못됐다 싶어가지고 거기만 집착된다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한테 약속해 준 게 하나 있어요. 뭐냐? 네가 나를 죽고자 하면 살고자 하면 죽는다고 하시더라고. 그때 처음에 믿을 때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그게 예수를 위해서 죽고자 해야 되는데 예수를 위해서 살고자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의 대가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희생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어쨌든 간에 원수 속에 하초가 되어서 받기만 하려고 주는 사랑은 못해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은 우리가 맛을 봤으면은 우리도 믿지 않은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우리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해야 됩니다. 전해서 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또 그 사람을 놓고 계속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물론 해놓고 하지만 우리 주위에도 정말로 그런 불쌍한 사람들 많아요. 근데 관심을 갖고 좀 교회가 좀 나아지면은 뭐 마음은 뭐 있어요. 뭐 김도 좀 구워가지고 겨울 같은데 반찬도 좀 주고 김치도 좀 넉넉하게 담아가지고 조금씩 주고 이래도 좋은데 여건이 안 되니까 그리고 봉사할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그렇게 안 했는데 정말 죽으려고 가오로 우리가 다시 한번 일으켜 마음을 일으켜서 성령 충만 받아서 복음의 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물론 환경의 여정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먼저는 하나님의 그의 나라 의를 먼저 구하라 하잖아요. 내 안에 먼저 하늘나라 그를 구하는 것이 뭡니까? 천하보다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게 그게 큰 일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다 망각하고 그냥 내 혼자 원신 속에 하초가 돼가지고 안에서 나만 편안하면 되고 나는 넉넉하면 되고 나만 좀 그렇게 살아갈 나를 쳐다봤을 때 너무나 한심해서 하나님이 이번에 사랑의 매를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걸 깨달으면서 지금 하나님 내가 회개문을 열어달라고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회개문을 열어달라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한테도 은혜를 나눠야 되고 또 지옥 가서 영혼들을 천국으로 이끌어야 되는데 지금 그것을 하지 못하고 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랑을 나타내줘야 되는데 나타내지도 못하고 나무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저도 많이 힘들고 어렵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받은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